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마음밭에 깊이 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식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땅의 식물들과 하늘의 광명체들과 바다 생물과 새, 땅에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체바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차바라는 말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뜻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라는 뜻은 차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무리, 그리고 하늘 만상, 즉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들을 칭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만물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천사와 천체와 그리고 천지 안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우리가 보고 느끼고 혹은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의 영역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집단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날 다 완성됐음을 의미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속한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 예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이 그러했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한 예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 사이에 다른 인종들에 의해서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을 합하여 추정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됐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충당할 동물들이 자신에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1장 2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바다에서부터 불게 하여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진영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지면에 내리게 합니다. 그 양은 너무나도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종일토록 주워 담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공격한 가나안 땅의 왕들과 전쟁을 치룰 때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여 낮 시간을 길게 한 사건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물에 대한 예시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네가 보았느냐.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39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보시다시피 해와 달의 움직임, 홍수와 번개, 비, 천체들의 궤도, 땅과 하늘에 있는 동물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등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일부만 발췌했지만 만물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관하심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원리로, 어떤 이유로, 어떠한 동기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그 천지 안에 만물의 한 존재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군대의 일부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명령에 따라 살 때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살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결국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물에 속한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도 이 말씀 구절을 우리는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인간의 인지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셨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 즉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드리길 원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육적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처럼 십자가에 매달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결국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성전된 몸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드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아시겠지만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구절을 통해 만물 중에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 찬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부터 찬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안식일은 보통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우리도 쉬는 날로 간단하게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예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목적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읽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하심을 마무리하시는 그 일곱째 날을 말씀에서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복되게 하시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 28절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에 나오는 복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원뜻은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분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안식일의 의미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의하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물의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거룩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듯 우리의 모든 날들이 성령님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복되고 거룩한 일곱째 날이 되어 하나님의 만물 안에 지어진 목적바 그대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일곱째 날뿐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모든 날들이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그 복됨이 우리의 복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복된 것이고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날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